사도행전 13장 42절로 4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듣게 되는, 즐겨 듣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란 말을 즐겨 사용하면서 우린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 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체득하는 것은 공짜는 없다. 반드시 무엇이든지 그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이 되어져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은품으로 받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다지 나중에 오래 쓰는 것이 없고, 역시 싼 게 비지떡이고 선물은 다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체험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습관적으로 세상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진정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것을 값없이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도 진정 값진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싼 물건, 비싼 것 값주고 사서 오래 쓰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귀하게 간직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들, 더 값진 것은 이런 세상의 어떤 대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 바로 우리는 날마다 해가 뜨면 저 하늘의 햇빛을 받고 살아갑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또 우리는 늘상 우리가 마음껏 마시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공기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그 순간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제발 공기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햇빛, 공기, 또 우리는 늘상 수도꼭지 열면 물이 쏟아집니다. 늘상 마시는 물, 가게에 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저렴한 돈을 지불하고도 물을 사서 먹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물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물을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옵니까? 다만 유통 과정에 돈을 지불할 뿐이지, 만일에 그 물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물이 풍성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가나에 가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물이 단수가 됩니다. 전기도 단전됩니다. 전기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모든 물은 다 식수로 먹는 물은 다 사서 먹어야 돼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물은 사서 먹어야 됩니다. 물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잘 정수된 수돗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 숙소에는 그래도 물이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이제 교회가 있는 그쪽에 또 사택이 있는 곳에 오게 되면 화장실도 또 주방에도 뭐 잠깐 손을 씻으려고 해도 손 씻을 수 있는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마다 아니 사모님 물이 안 나오네요. 예, 뭐 매일 이렇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물을 떠서 써야 돼요. 그 옆에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놨더라고요. 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이 풍성할 때는 물의 고마움을 모르지만, 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무척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세탁을 해도 우리처럼 기본 3번이 아니고 딱 한 번 이렇게 헹군다. 살짝 헹궈서 그나마 그 물도 버릴 수가 없어서 또 화장실 이 허들의 물로 또 사용한답니다. 아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렇게 겪으면서 이 샤워하기도 미안하고요, 몸을 씻기도 미안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물을 그냥 쓰기도 아주 그 미안한 마음. 그래서 수돗물 둘 다 조금 약하게, 버리는 물이 좀 최대한 적게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이 없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없는 값진 것들이 있죠. 내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돈 주고 살 수가 있나요?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의 값을 높고 낮음으로 매기고 중하고 경하고 매길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소중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내 목숨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이,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가장 값진 것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번에 가나 집회에 가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나는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 라는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가져가라. 무슨 선물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가져가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준비한 옷 있지 않냐? 아, 옷을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옷가방도 준비하고 또 그 3번의 집회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첫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줘야 되겠다, 전해줘야 되겠다. 제가 주는 것은 아니죠. 제가 전달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옷을 전달해 주고 영생의 선물을 전달해 주고, 두 번째 저녁에는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에 놀라운 은혜, 능력, 그 이름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세 번째 날 저녁에는 성령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를 믿고 저들도 성령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주시는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 저녁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변에 낮에 전도하고 저녁에는 그들을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저녁마다 처음 나온 새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끝나는 시간에는 반드시 새 가족을 영접하여 또 영접 기도와 더불어 축복하는 시간을, 환영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 아프리카에서도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그곳에 가서 전도합니다.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할까 보니까 유대인들이 즐겨 찾는 그 안식일 때마다 항상 모여있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 지역에 가면 늘 동족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타국에 이민 가서 살 때에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이 또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게 되죠. 특히나 어렵고 힘든 시절 미국, 마치 낙원처럼 천국처럼 생각했던 그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외롭고 고독함을 달랠 수 있는 곳이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우리 민족이 모여서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했죠. 이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이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바로 율법과 선자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처음 나온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회당장이 너희가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말할 기회를 줄 때에,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바로 그 사랑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전하였던 그 복음은 신약 성경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죠. 아니, 구약 성경에 무슨 복음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읽을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또 민수기, 이사야, 시편, 예레미야, 이렇게 모든 구약의 그 말씀들을 다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나요? 그 종살이를 면할 수 있나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은혜의 예표를 하나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의 그 광야 생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나요? 그렇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고기가 그리워 외칠 때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의복이 없을까? 신발이 헤어질까?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얻을 수 있을 때 내가 얻기 때문에 혹시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은혜를 찾게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공식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알고 있죠. 그런데 그가 치료받으려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자의 말을 듣게 되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가 그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요단강의 물의 능력입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가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침략자가 되어서 괴롭혔던 나라의 군대의 장관 아닙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을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예수의 피 흘린 보혈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를 얻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가죠. 더 듣고 싶어서, 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는데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되 너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들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율법으로 정죄받고 억압되고 율법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의 종교 하나님을 믿고자 그들이 자기의 종교를 바꿔서 새로 이렇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겠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자녀들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유대교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인도하는 자는 끝없이 그 듣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율법의 선한 의도를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끝없는 정죄감에 시달려 율법의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놀라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은혜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내가 당신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되죠. 마침내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자유, 나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내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그들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듣고 싶죠. 또 만나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고 더 나오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죠. 그러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전하는 자도 은혜가 없고 듣는 자도 은혜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만 지게 됩니다. 부담만 가지게 됩니다. 끝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그 정죄받은 그 억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회당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이젠 그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더 이상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망각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편안할 때나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거나 힘들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망각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요양병원에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요양병원에 찾아가다 보면 치매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살았지만 이제 치매가 오니까 그것도 막 점점 이렇게 잊어갑니다. 때론 자식들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얼굴도 기억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꼭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 혹 자식의 얼굴은 잊어버릴지라도, 그 이름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꼭 제가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제발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자식들 얼굴 다 잊어버려도, 이름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고 꼭 제가 축복하고 또 반복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죠. 집사님,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집사님, 예수 이름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죄 사함 받은 거 믿으시죠? 하늘나라 가는 거 믿으시죠? 다 잊어먹어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항상 그 마음에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가득 넘치고 그 은혜가 넘치니까 자꾸 이 선물을 전해줘야지,
이 선물을 전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나는 은혜 갚으며 살아야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동안은 그 억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봉사하게 되고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직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무감, 책임감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봉사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메마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 이 세상 조직, 이 세상의 모임과 무슨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으니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런 너무 감사해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수고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방황할 때 세상에 참된 것이 없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비겁하고 비열하고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달라지고 어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아픈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더 가까이 나옵니다. 힘들면 더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지, 우리가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항상 내 안에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항상 우리를 통하여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절여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긴장하다 보면 팍 절이죠. 배추를 절이는 것처럼. 언젠가는 김치 배추를 절여서 이렇게 담았는가 했더니 냉장고에 넣어놓은 그 배추가 다시 팍팍 살아나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푹 담궈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담궈서 절여지고 아주 맛있는 김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맛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맛있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